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후 월요일 새벽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두시고 또 단잠을 깨우시고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도 주시고 성도들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더욱은 원근각처에서 가정에서 깨어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하나님 앞에만 돌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며 또 말씀을 나누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믿으며 그 말씀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4장 1절부터 6절 말씀 1절 2절 보십시다. 너는 악인들의 형통, 원문의 복수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의 마음은 원문에 이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해를 끼침이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악인들에게 형통함을 허용하십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물질적 부요를 누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번창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까닭은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즉 건강과 물질과 세상적 성공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상 허무한 것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며 증거했습니다. 성도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원문에 보면 이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 그 입술은 해를 끼침이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마음속에 강포한 마음을 품고 계획하고 강포한 말과 행동을 하며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현재의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조만간 심판하시며 징벌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의 악을 조만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실상 다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경건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들로서 거할 자들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는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남을 비방하거나 악을 행치 않는 자, 곧 의와 선과 진실, 이것이 도덕성인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 짓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은 물질적인 집도 되지만은 개인의 삶, 개인의 생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축자는 집을 지을 때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짓지 그냥 무턱대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또 명철하고 지식이 있게 설계를 잘하고 설계도를 잘 만드는 것부터가 집을 잘 짓는 방법이죠. 설계도만 잘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건축자는 설계도대로만 지으면은 근사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설계를 잘하고 또 건축자는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잘 지으면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고 집의 내부 구조도 적절하게 배치해서 각종 좋은 것들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명철, 지식이 필요한 일이라는 말이죠. 집을 짓는데도 그렇습니다. 또 개인의 삶을 건립하는데도 우리가 인생을 설계한다고 할지 인생에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다가 생을 마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거기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들을 다 성도들을 건축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바른 건축을 한다. 믿음이 없이 건축하면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어떻게 됐나요? 어려운 일이 오면은 무너져 버리는 집이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겠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굳건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잘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정을 세우는 것도 성경은 건축에 비유했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다 허사가 된다고 말씀했죠. 결혼을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도 지혜롭게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가정을 세울 때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죠. 남편도 잘하고 아내도 잘 내조하고 또 아내의 역할을 잘함으로 집을 잘 세워서 가정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결혼을 잘했고 결혼하고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죠. 가정을 잘 세워야 되고 교회의 건립도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집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3장 9절에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인데 우리를 개인도 우리 또 단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짓는다. 이 성전이 아직 다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성전은 아니고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성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완성품을 보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공사 중이라 요란스러운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뭐가 잘못되면 좀 고치기도 하고 또 잘 짓기 위해서 분주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건립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교회의 교역자들, 목사들과 또 교회의 봉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보내신 일꾼들, 세우신 자들이다. 에베소 4장 12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지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집 짓는 지금 역할을 합니다. 모두들이 다 자라가는 것이, 그래야 집을 온전하게 짓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 집 짓는 것이죠. 개개인이 다 자라가서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서 자라가서,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또 지식이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기까지 개인의 성화를,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해서 그 교회 가보니까 모든 신도들이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지식도 꽤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더군요. 잘 알고 교리 지식이 분명하고 윤리적인 그런 교훈에 있어서도 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또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들이더군요. 그렇게 되면 좋은 교회겠죠. 아이고 그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진리의 지식도 없고 각각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아이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야 하겠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에베소서 방금 인용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이제 성도 개인도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성화요, 교회 전체도 자라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 교회가 주의 분량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교훈되고 양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겠죠. 5절 6절 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있다. 힘이라고 하는 힘이 참 다 필요하죠.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늘 하루하루 씩씩하게 힘있게 살지. 저 사람은 힘이 없어. 늘 힘이 없어서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렇지 않고 늘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힘은 여기에 지혜와 지식에서 생긴다고 보이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렇구나.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힘이 있는 강한 자가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싸움을 할 때도 지혜와 모략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싸움을 할 때도 머리를 써서 싸워야 되죠.
어떤 때는 좀 힘이 약해 보이지만은 아주 지혜가 있어서 힘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죠. 씨름할 때 보면 그렇죠. 꼭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사람이 이기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도 하지.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전쟁할 때에 힘으로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힘이 승리한다. 싸움은 육신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 법이다. 그 말이죠. 전쟁의 역사는 과연 무기 발달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냥 전쟁하는 옛날처럼 백병전 하듯이 사람으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기로 싸우죠. 좋은 무기가 일당백, 일당천이죠. 전쟁은 지식과 지혜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돈을 버는 것도 옛날과 같이 단순히 농사를 짓고 고기를 가서 많이 잡으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그 정도로 우리가 살지 않죠. 요즘의 농촌은 그냥 농사 짓는 정도가 아니라 비닐하우스 천지죠. 비닐하우스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시사철 거기에 농작물을 수확하고 다 팔아서 농촌이 꽤 부자라고 하죠. 또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배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농사 방법도 자꾸 개발해서 비닐하우스도 옛날 같은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시설들이 돼 있어서 온도 조절도 습도 조절도 되는 그런 아주의 시설들이 있는 것 같더군요.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텔레비전 등의 기술을 통해서 경제적인 큰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잘 알죠. 아주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 꽤 유명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호텔이나 그런 큰 건물들에 LG TV가 아주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 또 삼성이 유명한 그런 업체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잘 몰라도 LG와 삼성은 안다 하는 정도로 또 스마트폰도 많이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고 자동차도 현대차들이 또 아주 미국에는 유명한 벤츠나 뭐 이런 차들이 독일에서 오는 유명한 독일차인지 하여튼 유럽의 유명한 차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차들과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현대에 있는 그런 제네시스 같은 차들이 유명하게 어깨를 겨룬다고 하더군요. 또 젊은이들은 단순한 노동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이나 전문적 기술을 가짐으로써 물질적인 유효함을 누리려 하기도 합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 그런 노동보다는 좀 더 공부해서 그렇게 어떤 그 자격증을 따거나 또 어떤 기술을 가진 그런 곳으로 진출하게 되면은 그것은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는 네가 모략으로 싸울 것이며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군사력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작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윗 시대에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7장, 18장에 나오는데 그 압살롬이 왜 실패했습니까? 압살롬이 실패한 것은 작전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낸 그 조언을 만일 압살롬이 따랐더라면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보다 다윗 편의 모사로 심겨진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판단해서 후세의 말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압살롬도 생각하고 여러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후세의 말을 따라서 가다가 실패한 것이죠. 작전의 실패입니다. 잠언 20장 18절에 보면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에서 모든 일들에서 또 신앙생활에서도 지혜와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순종하는 데서 지혜와 명철이 오고, 또 지혜와 명철이 오면 오늘 본문은 힘과 용기도 뒤따라 오는 것이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또 용기 있게 세상을 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의롭게 살아가면, 그것이 의인의 길이죠. 의롭게 살아가면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도 주시고 때때로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도 주셔서 씩씩하게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잠언 24장 16절은 과연 너희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에게는 힘이 있었다는 말이죠. 다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겁쟁이입니다. 악인들은 괜히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도 속에는 두근반 세근반 겁쟁이들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반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힘도 용기도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걸 부러워하면은 너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만 드러낼 것이니, 세상의 것 부러워하는 것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 헛된 줄 안다면 그거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어. 그것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악인들의 악 자체를, 악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으냐? 하나님이 치시면은 죽어. 그거는 하루아침에 죽어. 하루아침에 기사가 나. 그 사람 죽었다. 죽었다. 우리는 오직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그의 계명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치시면 내일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악하게 살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계명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집을 건축해야 할 것이다. 집을 건축하라. 집 짓는 것, 자기가 집을 하나 지어봐도 좋고, 요새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하도 비싸니까 서울의 도시에 아파트 팔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땅 사가지고 집을 근사하게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꽤 많은 모양이죠.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서울 아파트가 워낙 비싸니까 그거 팔면 시골 가서 땅 사가지고 집 짓고 그거 갖고 은행에 넣어놓고 평생 먹고 살 만큼 여유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집을 건축, 물질적인 집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가정이라는 것도, 가정을 보통은 이루어야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주 말하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면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없어져. 아니면 정말 경건하고 똑똑한 그런 친구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좀 많이 낳고 해야 나라가 좋아지지.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많아지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 또 귀한 말씀 들었죠. 강하다, 힘이 있고 용기가 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생존, 경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힘과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루하루 살겠습니까?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이거 못 살겠다.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 그러나 힘과 용기가 있으면 웬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견디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냐 내가 주마. 그런데 지혜를 얻도록 하거라.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힘과 용기도 얻게 되고 그러면 전쟁 승리를 할 수 있다. 세상의 싸움에서도 무슨 전쟁이든지 잘 싸울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만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집을 짓듯이 지식으로 집을 짓듯이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잘 세우는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많이 주셔서 오늘도 힘있고 씩씩하게 사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 전쟁터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잘 살고 전쟁을 잘 승리로 마쳐서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그렇게 주께서 칭찬하시고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